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너희들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인생지사 그 다음 네 글자 시작? 세옹지마. 한마디로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세옹이라는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과 같다. 한마디로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세상의 교훈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키우던 말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는데 노인은 뭐라 그래요? 뭐 말이 도망갔다고 그게 꼭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그 말이 또 다른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좋아요. 정말 당신의 말대로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생기네요. 축하했지만 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며칠 있다가 그 돌아온 말을 타다가 그 세옹이라는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정말 사람들이 또 안타까워했죠. 위로를 하니까 세옹이라는 또 노인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게 꼭 또 나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만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므로 모든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세옹이라는 이 노인의 아들만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 인생 알 수 없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 진리, 그것은 결국 생명의 길이다라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통한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옹지마의 주인공이 요셉이요. 세옹지마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 어린 요셉. 아빠 야곱의 심한 편애를 받습니다. 배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죠. 편애를 받는다고 좋은 걸까요? 사랑받는다고 특별하게? 그렇지 않아요. 배다른 형들의 시기를 맞아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니까 결국은 죽이려다가 간신히 그냥 애굽 노예로 돈 몇 푼 받고 팔려가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죠. 여러분 노예로 팔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3,4천 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힘든 일을 어린애가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이 요셉의 인생이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노예 생활을 너무 형통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노예를 고용했던 주인이 애굽의 경호대장이었는데 이 경호대장이 너무나 열심히 노예 생활을 잘하는 요셉을 자기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게 하는 총무로 세웁니다. 너무 잘 됐죠. 잘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정 총무를 세웠더니만 이 경호대장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유혹을 뿌리치다가 고발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입으니까 간수들이 너무 신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을 대신 관리하는 총무로 세웁니다. 결국은
억울하게 팔렸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노예 생활 가운데 신임을 얻어서 재정 총무가 되고 또 억울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이 감옥에서 신임을 얻어 간수를 맡는 간수의 총무를 또 맡게 됐고 이 총무를 맡게 되었을 때 관수를 관리했었던 죄수를 관리했었던 그 한 죄수가 나중에 수년 후에 기억해서 왕 앞에 섰을 때 이 요셉의 탁월함과 총명함을 추천을 하는데 거기서 애굽 황제를 만나서 애굽 왕을 만나서 그 모든 고민과 문제를 요셉이 한 번에 만나서 풀어 해석함으로 바로 애굽 전체에 다스리는 그런 총무 대신이 되는데 정말 애굽 왕과 총리 대신은 반지 하나 외에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신임을 얻죠. 결국은 대제국 애굽을 주변 나라에서 가장 흉년일 때 가장 강대국 부강한 나라로 부자 나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지사 세옹지마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틀린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재수예요. 재수. 한마디로 재수 있으면 좋고 재수가 없으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동일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서울엘림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보세요. 재정총무로 일을 하면서 재정을 관리했어요. 죄수를 관리하면서 행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과 재정부 이 두 가지를 입법부는 왕이니까 행정과 재정을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죄수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재정 죄수 생활하면서 배운 행정 이것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물맷돌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 이마에 박혀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진 것은요 미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미약한 건 알고 미약한 것을 주님이 절대로 질책하지 않아요. 물맷돌인 건 잘못이 없어요. 오병이어인 건 잘못 없어요. 내가 했었던 일이 주님 내가 기껏 해야만 이 가정 총무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감옥에서 하는 일은 겨우 죄수들을 관리하는 행정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작은 재정의 능력과 이 작은 행정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30배 60배 100배 작은 미랄이 30배 60배 100배로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승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서울엘림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와닿는 이야기죠. 저는 제 인생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이 부분 너무나 동일해요. 좋았다고 과거에 좋았다고 지금도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깨달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다고 또 항상 안 좋으리라는 법도 정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 삶에 아주 명확한 사건의 예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짜릿한 그런 영적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적, 정서적, 감각적 이런 극치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떨 때 그렇죠? 혹시 해외 아울리치나 해외 단기 선교 봉사활동 해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극치는 해외 아울리치요. 진짜 해외 단기 선교. 왜냐면요 첫째 해외로 나간다는 여행으로서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행은 그냥 가도 좋은데 해외로 나가는 둘째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내 자신이 필요하고 쓰임받고 필요해진다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네 보람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나도 그래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돕거나 선교활동을 한다는 영적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넷째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요. 안 해본 일이에요.
교회를 직접 건축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회 건축해요? 우리 옛날에는 근데 교회 건축했었는 거 알아요?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뭐 부대자루라도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는데, 선교지 가면 지금도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학교 건축할 수 있어요. 어린이 캠프 할 수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마을 잔치 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각종 공연과 그들과 함께 먹는 한국 식사와 현지 식사 같이 먹는 너무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도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친해진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짧게는 3박 4일이지만 많게는 뭐 10박 11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아래에서 한 가족애를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짜릿한 경험. 뭘 해도 재밌는 거예요. 같이 막 곡괭이를 파서 우물을 파는 그 고통을 이 대한민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런 데서는 그렇게 힘들고 몸쓰고 애쓰는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요. 그들이 준비해오는 여기에서는 비위생적이어서 잘 먹지도 못할 것 같은 나뭇잎에다 밥 얹어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그런 향신료 있는 그런 음식과 생선 몇 조각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한국에 있는 김치찌개와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또 굉장히 감사하게 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 한 17년쯤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해선자매 해봤나? 보홀 필리핀 단기 선교 몇 번 가봤어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해선자매의 인생의 정점이지 않았어 혹시 그때가? 그쵸? 결혼보다 더. 정말 제가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결혼 생활보다, 보세요. 깊은 시골 오지를 가는데요, 3-4시간을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도 행복하고, 도착해서 대한민국 아궁이 부엌도 아니고 오지에 있는 불 때는 아궁이에 박스 깔아가지고 거기서 자면서도 행복했고, 씻는 게 어딨어요. 선교 구호가,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선교 구호 3가지만, 우리 이것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를 따라서: 주는 대로 먹는다, 잘하는 데서 잔다,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자아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 믿는 체험을 선교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박스 깔고 자도 행복하고, 모셔서도 행복하고, 현지 음식 먹어도 너무 맛있고, 심지어 전도 집회하는 당일 공연 몇 개월을 준비한 그것이 비가 왕창 쏟아져서 완전히 망했는데도 모든 주민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천국을 경험했던 그때.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정도는 현지, 그래도 바닷가니까 리조트에서 보홀 바다를 경험하며 꿈만 같았던 그때. 신혼여행보다 더 좋았죠 사실.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요, 훈영재는, 남편 훈영재는 거기서 1-2년 태권도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사람을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훈영재가 거기서 태권도 단증이 4단인가 있었는데 태권도 교사로. 한류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안성탕면 안 맵게 계란 엄청 뿌린 걸로 400명이 먹었어요. 거기는 현지 밥에 우리 김만 가지고 갔거든요. 야, 정말 한류는 그때 시작된 게 맞아. 김과 라면요. 17년 전이에요. 현지에서 훈영재는 섬기고 돌아와서 해선자매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흑역사. 그 후 이렇게 행복했던 10년 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 다른 대형교회 청년들과 그 필리핀 보홀을 그대로 갔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청년들은 10년 지났으니까 에어컨 나오는 집에 있으면서도 불평을 했고요. 더운 나라에 갔는데 왜 이렇게 덥냐고 짜증을 냈고요. 덜컹거리는 차가 너무 불편하다고 힘들어했고, 선교지에 왔는데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러 온 건데 자기들끼리 에어컨 바람 쐬면서
끼리끼리만 모여 있고 선교지 일정은 원래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동을 왜 계획대로 안 하냐고 불평하는 청년들. 마지막 날 리조트에서 간증하는데 이제 살았다. 이제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리조트에서 간증 나눔 반성보다는 놀 생각만 하는 청년들 보면서 제가 유일하게 30번 40번 넘게 해외만 나갔다 왔는데 유일하게 기억하기 싫은 단기 선교.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요. 안 좋았던 적이 없는데 그때 훈영제 함께 갔었거든요. 결혼한 후일 거예요. 훈영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아니 무슨 청년들이 저래요? 선교지에 와갔는데 놀러 온 것처럼. 훈영제마저도 청년들의 행동을 보고 너무 어이없어 했었던. 오늘 로마서 말씀 제목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좋을 때도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엘림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고백하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좋을 때도 복을 주시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상관없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과 열매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 사도 바울은요 이미 자기도 못 간 로마의 도시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그것도 세운 작은 개척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공격을 해요. 너희들은 사입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네들이 봤어?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 외우고 있어. 완전 너희들은 사입이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제국의 칼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해하려는 마음과 육체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너희들을 지명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 말씀이고 오늘 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대로 나는 연약한데 모든 율법주의자들이나 로마의 칼과 로마의 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나는 여전히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두렵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부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더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개척교회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운 이 로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엘림교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맛볼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걷게 될 것이다. 제 인생에서도요 수많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하원 사모의 인생을 제가 보면서도 많은 경쟁자들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무수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없는 자리도 만드는가 하면요 법을 고쳐서라도 이하원 사모가 잘 되는 걸 전 보면서 소름 끼치는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없는 자리가 생기는가 하면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도 이하원 사모가 정말 지명하여 딱 그곳에 이하원 사모만 딱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딱 한 자리.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 말씀 함께 크게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만큼, 어떤 영역만큼 하나님은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잘 될 때만 인정하지 말고 안 될 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암담할 때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버전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책임지실 것이다,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다의 신약 버전이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열매를, 길을,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결정권을 내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재정을 담당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작지 않아요. 여기서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재정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별 볼 일 없는 간수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총무가 되었지만, 이러면 겨우 감옥에서 간수들 관리하는 총무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별것도 아닌, 이 오병이어 같은, 물맷돌 같은 별것도 아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힘입게 되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로마가 이 복음과 성령으로 완전히 굴복되고 기독교 국가로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 저와 여러분 같이 미약하고 미랄 같고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범사에, 모든 좋던 싫던 암담하던 형통하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찾게 해주시겠다, 두드리라 열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와 가정과 우리 엘림교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책임지신다? 크고 놀라운 일로 책임지신다.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저를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로 내게 보여주리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어요. 찾으면 찾는 만큼 주실 수 있어요. 두드리면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가정의 문제가 있죠. 개인의 문제가 있죠. 재정과 사업의 건강의 문제가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지금과 앞날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연하게 있어요.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문제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맡겨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기는 수많은 문제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나에게 발생한 수많은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문제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오늘 마음을 바꾸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끝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그런 광야를 지도도 없이, 아니면 난 차 하나 탔다고 기름 한 번밖에 못 넣는 인생인데 난 이 광야를 통과해 보겠다고, 여러분 곧 모래밭에 빠져서 죽습니다. 타 죽어요. 해골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최고의 드라이버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운전석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난 옆자리에 앉아야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광야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 파도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 개인 메시지로요, 기도 제목을 받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우리 함께 릴레이 기도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온라인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더 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